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중에서 우상 숭배한 자는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문제로 삼고 있는 술 취하는 부분입니다. 술을 먹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술 먹는 게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무도 옳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인데, 의외로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서 바울은 술 취하는 자와는 일단 사귀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는 술을 한 모금이라도 먹는 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술을 상습적으로 마셔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을 여기서는 술 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술을 마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다고 해서 또 다 죄로 치부하는 것도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만일 여러분 누군가가 길에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혹시 술을 마시는 것을 봤으면은 그거 보고 그 성도가 타락한 성도니 문제 있는 성도니 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문제는 술 마시기를 절개하는 것입니다. 또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이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술이 없으면 살지 못할 정도로 술에 의존하여 중독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의학적으로 볼 때 한 번 술을 마시면 뇌는 3일간 취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매일 술에 취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바로 섬기겠습니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술에 취한 자들은 결국에는 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에도 보면은 재앙이 어디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바로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31절 포도전 잔을 붉고 잔에서 번쩍이나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불변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그들이 밖에 노아 8가정이 밖으로 나와서 바로 한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나오자마자 농사를 지어라. 그래서 농사를 짓다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농사를 짓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보면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농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포도나무는 노아가 심었다. 그래서 노아의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썰어버린 것은 죄악 때문인데 그 상당 부분이 술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 홍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포도나무를 노아가 심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포도나무로 인해서 노아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추태를 드러냈고 또 노아의 세 아들은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민족으로 달라지고 나누어지는 민족의 비극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시발점이 바로 우리는 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시게 되면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술은 분명히 우리에게 덕보다는 해를 많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음란에 빠지게 되고 생활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또 술에 취한 자는 술에 취한 탓에 실수도 많이 하게 마련입니다. 잠언 20장에 보면 술주정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웃으로부터 술주정을 한다라면은, 그런 소리를 듣는다라면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우리를 보고 오겠습니까? 호세아 7장 5절에서 보면은 술을 자주 마시면 반드시 병에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술 때문에 병이 되게 되면 몸과 정신이 다 망가집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심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완성하는 데 우리를 쓰이고자 불러주셨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술에 의해서 우리의 영도 망가진다면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분명합니다. 술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몸을 망가뜨리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우리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날마다 취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술을 마셔서도 사실은 안 되고 술을 절제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자녀로 날마다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할 때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상태, 성령에 취한 상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술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신구약 전체와 주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술은 분명 우리가 마시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술에 취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런 자와는 사귀지 말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깨어있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에 취해 있는 성령 충만한